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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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65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와 연합하면 이런 우리는 과연 어떤 은혜 또한 연합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65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임을 증거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하였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든 악인을 멸하실 때 남은 자, 곧 의인이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장 보면서 같이 보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부르고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셨다 이렇게 1, 2절에 증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는 거다. 이방인의 회개와 구원 예언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이죠. 호세아 1장 10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호세아 얘가 외쳤어요. 이방인 중에 부르신 자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증거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가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그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칭하시면서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예, 너희 왜 이렇게 가니? 이쪽으로 와라. 부르셔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불순한 행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죄를 일삼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히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가증함에 대하여 징벌하실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코에 연겨 종일 타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쾌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는 뜻이에요. 완고하고 패역한 열조 시편 78편 8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로다. 능력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록되었으므로 잠잠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경고하시죠. 오래도록 손을 펴서 종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세대를 지나면서 점점 쌓여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징벌을 내리십니다. 예, 공문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6장 23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갚아주시죠. 이사야 59장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2절 3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매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이 타는 불이로다. 아주 불쾌하다. 보라 6절이죠.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7절까지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은 자의 보응과 악인의 심판, 택함을 받은 남은 자, 이스라엘 포도원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상에서 못쓰게 된 포도송이들 중에 즙이 있어서 쓸만한 포도송이를 골라내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 중에 소수의 경건한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던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말씀하죠.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삶들을 기업으로 얻은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속대가 넘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의 외를 버리면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서 상을 베풀며 문위에 섞은 술을 갖게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하고 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던 계획, 구원 역사를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자기 고토에 두실 택한 자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수치와 살육으로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잊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심판받을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성산을 잊고 우상 앞에 와서 제사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되 이방 군대의 칼에 의해 살육을 당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살육당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을 부르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 중에 행함으로 진노의 심판을 자초했다. 그래서 칼에 삼켜올 배반자들이죠. 이사야 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살육당한다. 15절에 보면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던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16절에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심판받는 중에도 남은 자로 경건하게 행한 자들에게 베푸실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마실 것이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이런 행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복이다. 이는 또한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셔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환난을 잊게 된다. 욥기 11장 16절입니다.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흑도강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을 대낮보다 밝으려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임을 밝히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면 이전 하늘과 땅은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죄로 오염되어 고통에 시름하는 피조세계는 사라져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현실 행복에 취하여 불행하였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성도는 이 땅에서의 눈물과 고통을 잊고 온전한 기쁨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히 있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66장 22절입니다. 이사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 말이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13절 우리 안 읽었나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예, 오직 나 야훼를 바라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서 섞은 술을 갖게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며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줄일 것이며 가랄 것이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고 노래할 것이라. 너희는 마음이 슬프며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15절입니다.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야훼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삶을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리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야훼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로다. 사자가 술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읽은 내용 풍요와 장수의 신천 신지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실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곳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이죠. 본문에서 백세를 기준으로 하며 장수의 복에 대해 말하였지만 실제로 백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죽음의 징조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곳에는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동물이 채식을 할 것이다. 원래 창조 세계에서는 육식이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육식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들의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약육감식의 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하죠. 영영한 장수가 있을 것이다. 시편 21편 4절에 그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섬깁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이죠. 의인은 정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야훼의 집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65장의 결론은 죄악의 영향이 없는 삶과 새 땅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성도는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세상의 심판날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5장 전체 마지막 절까지 읽고 그 내용들을 함께 풀이해서 주석 속에서 들어봤습니다. 25절까지 있죠. 오늘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는 명령은 가까이 임하여 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는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물엄자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이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겨 종이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연합하면 과연 어찌 되는가 그 뒤에 쭉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명령, 그 명령이 가까이 임하여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그처럼 입을 열자마자 회개를 촉구한 이유는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첫날도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말라기 4장 5, 6절에도 보면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라고 제촉하신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시편 1편의 끝이 복이 아니라 죄와 멸망이 된 경고인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맨 끝인 말라기 4장 6절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죠. 구약에. 그렇지 않나 우리가 시내에 그 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한하는 내용이 교통 표식이 되겠죠. 속도를 제한해요. 급 허브길을 조심해라 이런 표지들을 우리가 문득문득 봅니다. 동절기에는 바닥에 결빙을 조심하라. 그죠? 산속을 달리다 보면 갑자기 출몰할지 모르는 산짐승을 또한 주의하라고도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뭐라 그래요? 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절대 제한한다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어쩌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제한 표식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고 운전을 잘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강조는 불의와 패역한 일이 넘쳐나니까 안타깝게 촉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2절에서 5절에 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철저히 잘 지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오는 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들을 하죠. 주일에 병원에 누워있어 보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병약하게 된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정말 건강하게 걸어다니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나 부럽죠. 그리고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아팠던 게 그냥 보통 날이었는데 통증이 있으니까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온 마을과 마을 안에 예배당이 물바다가 되어서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사야 56장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는 참담한 날이 되었을 때 안식일은 또한 얼마나 소중한 그런 날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면 과연 어떨 것인가. 여호와와 연합하면 3절에 야훼와 연합한 이방인이 말하기를 이런 표징을 쓰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을 위해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레위기 안에 보면 제사 준비가 복잡하고 제사진에게 정성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훼 법궤를 매개하고 야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은 언제나 계속되었어요.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은 연합한다라는 라와라는 뜻,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며 드리는 의미,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야훼 법궤를 매개하고 야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일, 언제나 계속되었다.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이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 속에서 얼마나 제사 준비가 복잡하고 제사 진행에 정성이 필요한지가 나와요. 떡상에 떡, 등잔에 불, 바다에 물을 태우고 번제단에 재를 치우고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하고 본문 밖으로 배설물을 내어다 버리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제사의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중에 합해지는 거,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이며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예배의 태도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야훼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인가? 어떤 태도라고요? 6절에 보면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야훼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를 말씀한다는 것. 여기서 여호와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성취하게 될 구속 사역을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지체를 이룬 교회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야훼 연합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나의 성산이란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예배의 처소를 일컫는다라는 말씀이에요. 15장 7절에 너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그 죄악을 한 가지니 그들이 산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등록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미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야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리석으로 지은 화려한 예배당이든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의 카타콤이든 어디나 한결같이 야훼 성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건축 후에서 예배당 사용을 못하고 교회 마당 주차장 나무꾼을 해서 예배를 드린 그런 분들 건축할 때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이 되면 야훼의 전에 산의 모든 높고 낮은 산 위에
굳고 뛰어나게 설 것이라고 합니다.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곳이 예배당이 지어진 후에 여러 가정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들을 하시는 그러한 그 교우들 중에는 교회가 너무 멀어요 말씀하시는 분들, 교회가 좀 멀리 떨어지다 보니 집하고 멀다 보니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멀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게 가까우면 어때요? 저기에 가까우면 어떤 사람에게는 멀고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내 스스로 예배당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교회가 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깨달아야 알게 됐어서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늘 이야기하고는 하지만은 신학교 졸업하고 임관 후에 최전방에 철책선을 지키는 GOP 부대의 소대장으로 부임하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9개월 동안 주일을 맞아도 교회에 갈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일기에 보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 주일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햇빛이 들지 않는 벙커 내무관에서 17명이 둘러앉아 주일 예배를 드렸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여건, 나의 믿음, 나의 자세, 나의 신앙 태도가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는가를.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시야 임금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 보면 입으로는 야훼께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진심으로 야훼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거짓을 할 뿐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은 그 후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촉구하시죠.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도 보면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야훼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의 그리로 모이리니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야훼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이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크나큰 복이다. 이분은 아주 기가 막히게 깨달으신 거죠. 야훼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복된 자이다. 예,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사야 56장 2절 보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절에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고자가 나왔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56장 1절에서 7절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굳게 잡는다는 거, 56장 1절에 야훼께 연합한다는 것이고 주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자자손손 계속되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7장 21절에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장 21절 한번 보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57장 20절에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솔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죠. 57장 1절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기꺼이 받으신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겠나? 56장 7절 끝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국한된 하나님의 결코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천하의 만백성이 구원받아야 하는 집이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드리죠. 뭐라 그래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셔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 43절에 이 기도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 아무 기쁨이 없는 영혼이 떠난 자의 표정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바를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시죠. 이사야 61장 3절에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요? 화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라 약속하죠.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 국민 개인소득은 45달러였다고 그래요. 문맹률이 78%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자기 이름을 쓰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1945년. 오늘날은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몇 배가 된 거죠? 45달러에서 3만 불이 되었어요. 그럼 뭐 거의 100배인가요? 그죠? 여전히 내 집이 없이 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30에서 50클럽에 속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죠. 30에서 50클럽이라는 것은요, 인구 5천만 명 이상이고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나라들을 말한다고 하네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7번째 나라가 되어서 국위 7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75년 전 해방 당시 45만 불 국민소득이던 가난뱅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다. 삼성은 베트남 공장이 세워진 지 12년 만에 핸드폰을 7억 개 이상 생산을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이유도 많지만 요즘에는 자동차가 그런 것 같죠. 가난한 나라들을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참 기쁨을 회복하여야 되겠죠. 부자라고 저절로 기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건강이 벼랑간에 더 심하게 다른 곳이 또 나빠지다 보니까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력자라고 언제나 기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최고 권력자들이 극단적인 최후를 맞는 경우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권력, 명예, 출세, 인기, 지위, 부호, 풍요 그런 것이 기쁨의 대답이 아니죠.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피택 과정에서 약물 검사를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이 모르는 상태, 약물 중독 상태라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는가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기쁨이 약물로 해결이 되겠는가? 기쁨이 권력으로 채워지겠는가? 기쁨이 재물로 살 수 있는가? 그렇죠? 물론 더러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참 기쁜 영원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배자의 기쁨, 기도하는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이 찬송가 내용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냥 아주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뭐 여러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모으고 또 모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는 야훼시다. 하나님은 지키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고 꿰매기도 하십니다.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셔요. 안기도 하시고 멀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5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언약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천하 만국의 만민들을 일일이 부르시고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 삼기를 원하시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과 타민족 사이에 가로막혔던 두터운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어느 민족도 어느 누구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아래 이제 모든 성도는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죠.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설교할 때 선포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음식이나 풍습이나 키나 외모나 생김새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무한하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폐역한 일이죠. 9절 이하에 보면 9절에서 12절까지 봐줘. 56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9절에서 12절 들의 모든 짐승이 숲 가운데로 모든 짐승이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면서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쳐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쳐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무한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나 그 부르는 자 부르심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직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을 경고하죠.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다 무지한 벙어리와 개라고 책망하십니다. 지제할 때 짖지 못하고 꿈만 꾸고 누워 잠만 자기를 즐기는 탐욕스러운 개다. 그러한 자들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몰유학한 자들이다. 그들은 각기 다 제 길로 돌아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마셔대는 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개해라.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해야 한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2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우리는 늘 즐거워해야 합니다.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